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의 출발은 아픔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사역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두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선교 사역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많은 회심자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사도들 앞에서도 보고 사역을 하고,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큰 열매를 주셨는데,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앞두고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다시 돌아보기로 작정을 하고 떠나기로 했는데, 문제는 1차 선교 사역의 중간에서 밤빌리아에서 돌아가 버린, 중간에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되는 이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사역에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바나바, 바울의 생각이 일치되지 못해서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 두 사람의 이 논쟁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2차 선교 사역은 두 사람이 따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2차 선교 사역이 1차 선교 사역으로 같은 지역으로 돌아보는 그 사역은 바울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를 이제 함께 동역하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라를 붙여서 이제 1차 선교 사역의 지역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사역이 어느 지역을 지금 통과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오늘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루스드라고 하는 이 도시와 이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이 사람의 가정적 배경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루스드라는 우리가 아주 깊이 살펴봐야 될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사역에서 이 도시에서는 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죠? 바로 루스드라를 갔는데 거기에 평생 안전병이 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여러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들어누워 있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희 친척 형님 중에서 아마 요즘으로 치면 루게르병이나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그런 병에 걸린 형제가 3명이에요, 3명. 그래서 이 형이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한 10살 정도 돼서 들어 누웠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형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중반에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20살이 넘으니까 군대에서 영장이 오지 않습니까? 영장이 와서 군대를 갈 수 없다고 신고를 하니까 헌병이 나온 거예요. 헌병이 와서 이 사람이 진짜 군대를 징집을 피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진짜 문제가 있는 환자인지, 그래서 헌병들이 와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머리는 이렇게 큰데 팔과 다리는 완전히 막대기처럼 그렇게 누가 그 형이 한 15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루스드라에 평생을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 환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팔다리는 완전 막대기처럼.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성전 앞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배단의 임못 앞에서 일어나라,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이 그렇게 했을 때 안전병이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났던 것처럼 바울이 이 루스드라 이 도시에서 안전병을 향해서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루스드라 시민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와, 하늘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라 하면서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이 소를 몰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러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하지 말도록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에서 큰 이적을 일으킨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로는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했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루스드라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루스드라까지 따라온 거죠. 따라와서 그 루스드라 시민들을 선동해서 저 사람은 헤르메스나 제우스 같은 위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종교 사기꾼이다. 그러면서 그 루스드라 시민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졌는데 바울이 살아난 거예요. 바울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루스드라의 디모데라고 하는 이 청년,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아마 이 도시의 큰 그런 표적의 사건과, 그리고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이 구령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바로 이 디모데 가정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가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두 통을 쓰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 디모데 가정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기소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지금 너에게 있구나.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서에서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디모데가 얼마나 귀한 동력자이고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 이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가서 이 청년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디모데서를 우리가 배우면서는 보통 로이스와 유닉의 어머니 외할머니 같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 디모데 같은 아들, 디모데 같은 외손주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그 이전에 있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이 생명을 건, 거기서 죽을 뻔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선교 사역, 복음 전파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가 말씀의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양육할 수 있었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디모데 개인에 대해서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이 디모데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 이고니라고 하는 그 도시에조차도 이 디모데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칭찬을 받는다는 이것은 훌륭한 평판을 얻다, 훌륭한 평판을 얻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30km가 어디쯤 될까요? 저기 아마 안성까지 정도 내려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안성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21세기에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도시와 도시 사이의 거리가 20km, 30km 생되면 이걸 엄청난 거래요. 거기에서도 이 디모데가 신앙 좋고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가 본질이지만은 그거와 함께 파생적으로 이웃, 지체와의 관계성, 이것도 신앙에 있어서 본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야, 나는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관계는 개똥차반이야. 성도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뒤돌아서 뒷담화를 까고, 여러분 뒤돌아서서 더러운 어둠의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와 이웃 관계 안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위선자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를 보십시오.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의 형제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사역자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지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는 좋을 때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 그 사람의 밑바닥이 민낯이 드러난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가 위기에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위기에 있든지, 다른 지체가 위기에 있든지, 다른 지체가 죄에 넘어졌다든지,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지체를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짓밟는 거죠. 또 위기가 닥치면 위기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혼자 도망을 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영원히 감추지지 않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를 오늘 동력자로 얻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나바를 잃어버렸지만은 디모데를 동력자로 얻고 이제 선교사에게 동참시키고 떠나가려고 할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여러분, 이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온전한 유대인은 아니에요.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가 쪽, 모계 쪽은 유대인이지만은 이 아버지 북의 쪽엔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울은 순수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거나 이방인과 함께 사역을 하거나 이방인과 함께 지내서는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앞으로 동력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가는 곳에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을 때는 이 디모데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디모데를 가지고 시비를 걸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한 거죠.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 교회 1차 종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세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는 이것은 면제되고, 그리고 거기서 특별히 4가지를 이제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고, 우상에 드렸던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말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그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지 말 것을, 이 4가지만 전제로 해서 이방인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없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죠. 자신이 그 회의에 참여했으니.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행하는 선교 사역에
이 디모데의 할례 문제로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면제하고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음 때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선교사에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이 지혜로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과 우리 직장의 삶이나 모든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지만은, 나는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자유 때문에 상대방이나 다른 지체가 걸려서 넘어지거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걸게 되면은 인생에 쓸모없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본질적인 전진을 해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딱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을 하고 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오늘 데리고 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 5절에 보면 이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이 여러 성을 통과하면서 이 이방인 도시들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정한 것은 이것은 다 네 가지 다 금지 계명이에요.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그런 짐승을 먹지 마라, 우상에게 바친 짐승을 먹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다 하지 말라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음란합니까? 자기 아내 외에 자기 집안의 노예들 가운데서도 성노예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여종 성노예를 통해서, 여자 주인은 또 남자 성노예를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것이 로마 제국의 일반적인 가정의 성문화라고 한다면 그러지만 않은 거야.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피채 먹지 마라.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그리고 짐승을 목을 매달아 죽여서 그 도축한 그런 짐승 먹지 마라. 이거는 최소한 이방인은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규범으로서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는 이방인 도시들 교회마다 쭉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네 가지 금지 계명을 교회에 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늘어가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마시오, 믿는 사람은 저것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러면 보통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 교회에서 술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면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면 주스매도 하지 말라고? 마약도 적당히 하지 말라고? 동성애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는 교회 안 간다,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나 이 서구의 교회가 하지 말라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해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다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 동성, 그래,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결혼해라. 여러분, 다 하나씩 허용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허용을 해주니까 이 유럽과 미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허용해 준 것이 고마워서
그 자유를 허용해 주니까 더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교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 성경에 가르쳐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는 하지 말라고 교회가 분명히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고, 여러분,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이구나, 교회는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여러분,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난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한국에 지금 퀴어 축제라든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허물어 주세요. 한국교회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허물어 주세요. 유럽도 미국도 다 이제 다 포기했는데 왜 한국교회만 끝까지 버팁니까? 허물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어떤 크리스찬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냥 허물어 주면은, 이것을 허용해 주면은 교회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반감을 가지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교회 속으로 들어올 텐데 왜 우리 기독교회는 독선적인가? 그러면서 이 차별금지법도 허용하고 동성애도 교회가 허용하고, 왜 카톨릭도 이제 다 허용하고 교황도 허용하는데 왜 한국교회만 이 동성애를 지금 고집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 4분의 1이 25%가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허용한다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회심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미 유럽교회와 영국교회 그리고 미국교회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것을 허용했을 때 오히려 믿는 자가 더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세상이 방종과 타락하였다는 이 선례를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믿는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오늘날 특히 북쪽으로 더 올라갈 때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로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의 거기로부터 더 이제 전진을, 북쪽으로 더 전진을 하려고 지금 부르기아나 갈라디아나 무시아 여러 땅으로 이제 이 바울 일행이 선교 사역을 확대하려고 할 때에 오늘 6절과 7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더 터키 땅 넓은 땅으로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뭐라 그랬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6절에서는 성령이라 말하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성령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의 영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으로 부르기도 하고, 불리는 이름은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불리지만은 한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1차 선교 사역을 출발할 때 13장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5명의 지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인도 있고 또 헤롯 왕의 젖동생도 있는 이 5명의 리더십, 이 5명의 리더십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이 5명 가운데서 분리하여서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그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4절에 가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 1차 선교 사역이 키프로스 섬으로 제일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두 사람의 선교사를 선별하여서 구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이 두 사람을 이제 안수하여서 교회가 보내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복음적 교회가 지상에 최초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복음적 교회를 수립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교회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파송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늘 지금 바울 사역의 이 선교 사역을 어디로 할지, 바울의 뜻대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선교 사역의 주체가 세우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파송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가로막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서 명백하게 6, 7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 이 선교 사역, 이 복음 전파 사역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주도성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왜 성령님이 이 복음이 더 북쪽으로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이것을 가로막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의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동북아 지역의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리아, 특히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드로아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 드로아는 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터키의 이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트로이. 트로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드로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트로이에 이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을 때에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꿈과 다른 것이죠. 꿈은 그냥 잠이 들어서 무의식 세계 가운데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꿈이지만은, 여러분, 환상은 의식이 깨어있을 때 보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어떤 환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바울이 밤에 자기 눈앞에 어떤 환상이 펼쳐지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중해 저편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 이 지방은 바로 오늘날 이 그리스 지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이죠.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왜냐하면 이 지중해에 이 유럽으로 들어간 이 여기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소리를 그 마게도냐 사람이 이 바울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이 환상의 의미를 이 바울이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뭐든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해석을 잘못하면은 낭패를 당하겠죠. 그래서 오늘 10절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환상을 보여주는 이 상황은 그 이전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걸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일이 막혀. 일이 막히면서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하지 말고 바다를 건너와서 마게도냐 유럽 지방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우리가 떠나기를 힘쓰니, 바로 그 환상의 의미를 성령님이 아시아 지역의 사역을 가로막고 유럽의 사역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일행의 이 환상의 해석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레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포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처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행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이 트로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사모드라게로 가서 거기서 네오폴리아를 통과해서 거기서 드디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유럽의 첫 도시, 이 마게도니아 첫 도시에 이 바울 일행이 드디어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어떻게 설명하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일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 안에서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는 알렉산드르 왕의 아버지 이름 필립이지 않습니까? 그 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이것은 로마의 계획도시 가운데 하나이고 평생을 로마 제국의 군단에서 봉사했던 제대 군인들에게 이 도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많은 특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에 대한 이 충성심이 가득한 그런 아주 자부심이 강한 그런 도시야. 그래서 이 도시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도착한 거죠. 이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이 도시에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다가 오늘 13절 안식일이 된 거야. 며칠을 이 도시에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여러분 지금까지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여러분 BC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도시는 유대인들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어서 바울이 가면은 회당에서 사역을 하였고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어떤 영문인지 이 빌립보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이 회당이 없을 뿐이지 유대인이 없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조용한 강가라든지 물가에 가서 이 안식일 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보통 그 시대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밖 강가에 나가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강가에 나가니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 가운데 오늘 주목하는 한 여성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내가에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빨래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물길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보는 즉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음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십자가 예수의 복음의 열정에 타오르는 사람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죠. 자기 기도하러 갔다가 그 여성들이 모여서 안식일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는 이 영적 유연성, 순발력.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은사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교회 직분이 장로고 권사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이 막 뜨거운 그런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고, 그리고 또 한 종류는 항상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이거는 초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구원의 이 감격과 이 구령의 열정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자신이 구원의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 안타까워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신앙생활을 하자, 구원을 얻으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사실 불신자를 만나기는 목회자들은 참 힘듭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마다도 방배동에 교회 있을 때 집사 시절마다 토요일마다 그 방배동이나 그 평촌의 그 로데오 거리에 평촌에 토요일마다 나가서 그 상가에 술집이든지 다 상관없이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불신자를 만나는 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평신도 시절 때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관계되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미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목회자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10초도 안 들어줍니다. 뭐 예수 말 입에 나오면은 그냥 쌩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참 불리해요. 차라리 무슨 작은 구멍가게로 하나 같이 하면서, 아니면 택시 운전을 하면서 손님이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싣고 가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 평신도들께서는 이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는 이 기회를 복음 전파 사역의 기회로 여기고 그것을 선용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붙들고 1시간을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짧게라도 복음의 핵심을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구원 얻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오늘도 천국 가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10초 내외에 그 말씀을 계속 찌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보시오,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내가 병원을 갔는데 암이랍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돈 문제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딱 걸리는 거야. 그때 복음을 딱 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커밍아웃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숨기면 안 돼요. 다 드러내면서 그 짧은 한 10초 내외의 그 짧은 복음의 핵심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찌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 영적 순발력, 이 순발력을 하나님이 오늘 사용하셔서 오늘 무슨 일이 오늘 14절 15절에 일어납니까? 바로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 바로 두아디라 시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시는 빨간 옷감을 염색을 하는 그 공업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빨간 옷을 아무나 못 입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아무나 입지만은 왕족이거나 귀족들이거나 이 로마 제국의 높은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만 빨간 염료를 한 옷을 입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옷감 장수를 하는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은 여호와의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논리를 이렇게 누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이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이 복음 전파의 이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요?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도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발생의 근거예요, 근거.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 들을 때는 자기 편견과 신학적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영혼이 변화가 되지 않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영혼이 거룩한 상태로 계속 진보하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지식, 이 편견의 이 색안경을 끼고, 편견의 안경을 끼고 또 말씀을 편집하는 거야. 아, 이것은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이거는 나도 동의하는 말씀,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여러분, 평생 자신이 선포되어져 있고 주어지는 말씀 위에 편집자로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편집자니까 당연히 더 위에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장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변화되잖아요.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인격은 변화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신학적 지식과 신학적 편견을 항상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태도로 받아들여야지 자신의 이 도마 위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칼로 잘라서 머리 자르고 꼬리 자르고, 여러분, 그런 태도는 평생을 교회 다니도 영혼의 참다운 변화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런 인격과 그런 마음과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과 우리 내면의 모든 영혼의 작용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 주실 자에게 주시고 은혜를 거두실 자에게 거두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속여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이 루디아가 듣고 있을 때에 바로 믿음을 가질 만한,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루디아가 참된 믿음의 증거를 이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참된 증거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루디아가 참되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샬롬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참된 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자기 집안에 있는 식솔이나 자기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도 바울에게 복음 전하도록 그것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오늘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이 일행들에게 오늘 청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죠? 여러분,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준 이 바울의 일행을, 이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우리 집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 집에서 우리 섬김을 좀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아울러 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교회는 싫어해, 교회 목회자는 싫어해, 거기에 대한 지체는 싫어해. 여러분, 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처갓집을 좋아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되고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지체들을 우리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디아는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십시오, 이것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물질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후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빌립보를 떠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후원하는 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하고 섬겼는지 이 바울이 그것이 가슴에 맺혀서 그것을 빌립보서에 친히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지체들,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교회, 심지어 공간, 교회 속에 있는 어떤 물건들, 또 하나님과 관계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여러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에 정근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루디아의 이 처신, 루디아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교회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